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상호 존중, 그 좋은 인간관계를 위하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종종 닥칩니다. 그죠?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무엇이 가장 어렵다고 여겨집니까? 사업을 하면서 사업이 힘들 때는 정말 사업하는 것이 힘들구나. 저도 여러분에게 항상 자주 간증을 들었지만은 저도 목사가 되기 전에 조금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사업이 힘들구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가슴에 팍팍 눈물이 맺혀. 솔직히 어려움 좀 다가간 거 보면은 참 그런 거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우리 교회는 또 공부하시는 분들도 아직 계세요. 공부하는 것도 좀 그렇게 힘든지 몰라. 한국에서는 이과, 문과 나누잖아요. 저는 이과 계통이 너무 힘든 거예요. 화학, 수학, 물리 그러면 그냥 정말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이유도 모를 정도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공부하는 게 힘든 것 같아. 그래서 얼마나 힘들면은 제가 오고 나서도 우리 노틀담 대학생 한국인 2명이 참 얼마나 공부가 힘들었으면 그냥 그렇게 했을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 가슴이 아파요. 그리고 또 우리 인간 관계 속에서 참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지 몰라요. 인간관계. 어떤 때는 참 내가 별거 한 것도 없는데 너무 또 따라주는 성도님들 계세요. 너무 이유도 없이 존중해주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목회하기 너무 쉽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또 어떤 경우에는 온갖 관심을 다 쏟고 사랑을 쏟고 신경을 쏟아도 그 사이가 조금 더 좁혀지지 않냐고 계속해서 오해가 있고 트러블이 있을 때는 인간관계라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무엇이 힘든가요? 그래서 이제 목회가 인간관계를 다루는 문제이니까 너무 힘들다 그렇게 하는 일도 그런 말들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인간관계가 힘들 때 어떻게 하든지 좋은 관계를 맺어보려고 노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람은 절대로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 더불어서 살아가는 존재,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아담을 창조하시고 가만히 보니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 이 돕는다고 하는 것은 상호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지 꼭 낮은 그런 위치를 말하는 것 아닙니다. 서로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배필을 만들어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볼 때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이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염려하고 또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매우 쉬운 일들도 배워야 합니다. 자전거 타기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릴 때 아버지가 뒤에서 잡아주면서 자전거를 가르쳐주고 연습을 해야 탈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이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요. 나는 못해요. 그런 분 계시나요? 운전하면서도 운전할 때마다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사실 자동차 지금 눈 감고도 할 수 있잖아요. 물론 눈 감으면 꼭 제대로 길을 못 가겠지만은 너무 쉽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는 처음 미국 와가지고 우리 매형으로부터 자동 운전을 배우는데 우리 매형이 못 가르치겠다 이러더라고요. 저도 나는 운전을 못할 건가 보다. 그래서 매형이 포기를 하고 운전 학교에 가서 배웠어요. 운전 학교에서 배우니까 역시 선생님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갑자기 그때부터 운전하는 사람이 너무나 존경스러워 보이고 막 이렇게 보일. 여러분들 그런 분 계시나요? 부부간에 운전 가르쳐 주다가 이혼하는 부부도 있습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운전이 때로는. 그렇지만 쉬운 건데도 배워야 합니다. 인간관계의 법칙이
쉬운 것 같지만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고 때로는 너무나 힘든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인간관계의 법칙에 대해서 그 기술을 좀 배우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오늘 한번 인간관계의 법칙을, 그 기술을 좀 배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좀 더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좀 더 많은 사람 내 주위에 모여들고, 좀 더 사회를 밝게 만들고, 좀 더 우리 성도로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넓혀갈 수 있는 그런 또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좋은 인간관계의 법칙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 한 가지가 무엇일까? 여러 서적을 찾아보았는데 하나같이 모두가 상호 존중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말할까요? 상호 존중. 서로를 존중합시다. 다시 서로를 존중합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자, 상호 존중이 무엇인지 제가 사전을 찾아보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상호 존중은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과 가치관과 그리고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도 보면은 이 인간관계의 법칙 중에서 이 상호 존중을 매우 중요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을 보십시오.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그래서 우애, 사랑과 존경 이 둘을 합해서 저는 존중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여기서뿐만 아닙니다. 내가 먼저 상대방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 원한다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상대방을 먼저라는 말이 오늘의 키워드이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꼭 새겨야 할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는 먼저 해야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될까요? 첫째, 너무나 쉬운 거라서 여러분들이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아. 먼저 우리는 인사해야 됩니다. 너무 쉬운 거잖아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듣고 배우고 또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인사가 때로는 참 중요하고 또 인사 때문에 서로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런 분도 봤어요. 마음이 매우 상한답니다. 그렇게까지 상하는 분들도 계세요. 자, 그런데 인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인사의 의미는 나는 당신을 환영합니다. 나는 당신을 인지합니다. 당신이 이곳에 온 것을 나는 좋아합니다. 이런 의미이죠. 그래서 이 인사하는 것은 그 사람을 매우 존중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사도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렇게 어릴 때부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이에 정말 만나면 인사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막 그것이 불편해 보이는 그런 분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편하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할 수 있다면은 그분은 인간관계의 법칙에서 적어도 70점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매우 작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친절하게 대한다는 것. 다른 사람에게 친절한 것이 사실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참 중요하지요. 우리 한국말에는 친절이라는 단어가 이 사회에 들어온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개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중에서 사랑은 온유하라는 말이 사실은 현대 번역에 보면은 친절함입니다. 영어에도 친절하며. 그러니까 우리 유교적인 그런 관습 속에서 남에게 매우 깍듯하게 친절하게 젠틀하게 대하는 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시절들이 우리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서도 세 번역으로 보면은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언제나 친절하게 말하십시오.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음식이 맛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친절하게 말하는 것이 모든 말의 가장 기본이고 인간관계의 기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인사와 친절하게 한다는 것,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 삶에 있어서 인격이고, 그런데 그 인격은 어디 있습니까? 어릴 때부터 가져온 습관이고 내 몸에 배인 나의 태도입니다. 쉽지 않아요. 만약 어른 때까지 이것이 몸에 익지 않았다면 엄청나게 노력을 해보셔야 할 겁니다. 나는 원래 이래.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지만은 정말 나는 원래 이래를 이해해 주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흐르고 오해도 지나야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모님은 정말 부끄러움이 많았어요. 너무 부끄러움이 많으니까 사람들을 보지도 않고 고개만 숙이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담임 목사 사모가 되어 보니까 쉽지가 않잖아요. 사모가 인사를 잘해도 말이 많은데 인사까지 안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들려오는 이야기에 견딜 수가 없었던 것 같아. 그래도 죽기 아니면 살기로 노력하신 것 같아요. 정말로 내가 볼 때 그분이 죽기 아니면 살기로 노력한 것 같아. 얼마나 인사를 잘하는지, 얼마나 사람들을 향하여 이제 잘 다가가는지. 그래서 사람들이 원래 우리 그 사모님은 원래 저렇게 활달하고 말도 친절하게 잘하는가 봐 이러는데 내가 아는 그분은 거의 사람들에게 할 수 없는 너무나 부끄러움 많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 정말 변해보기 원한다면은 목사 사모가 되는 것이 어때? 그리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목사가 되어보는 것이 어때요? 저도 얼마나 부끄러움이 많고 남에게 그렇게 잘 못했어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막 나를 인사 안 한다고 막 야단도 치고 그랬어. 그런데 목사가 되니까 내 근본이 변하지 않고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죽을 똥말똥 노력을 하니까 나보고 성격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사실 아닌데. 정말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고 사모가 되면은 우리 근본적인 성격도 변할 수 있다. 꼭 목사 사모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먹기에 따라서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하자면 안 되겠다. 마음에 결심을 하고 또 결심을 하면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이 말을 할 때 경청해야 합니다. 남이 말할 때 잘 들어주는 것은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잘 듣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말하는 것은 안 해도 된다. 천천히 해도 된다. 듣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에 참 경청하는 것이 너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식이 발달해가지고 상대방이 말할 때 상대방이 1, 2, 3 그러면 나는 4, 5, 6를 알아요 이미. 그러니까 그것을 참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하나 둘 셋 말할 때 딱 잘라가지고 중간에 그건 말이야 4, 5, 6 내가 말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말할 때 내가 아는 그 부분을 말하지 않네? 또 말합니다. 나도 그걸 알아. 이것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경청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것 같아. 남이 다 말하고 나서 하면 좋은데 그거 참을 수 있는 인내심이 없어. 중간에 탁 말 잘합니다. 그리고 한번 말을 하기 시작하면은 타인이 끼지 못하게 막 대화를 다미네이트하고 그냥 혼자 남이 어떻게 하든지 마든지 계속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매우 우리가 자의식이 강하지 않습니까? 너무 자의식이 가능하니까 내가 뭔가를 주도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것보다 빨리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가르치고
주도권을 쥐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누님이, 제가 여러분에게 보내드린 그 화보 그린 그 누님이 나보고 남자 자식이 저렇게 부끄럼도 많고 말할 때 비비 꼰다고 나에게 막 그렇게 야단도 치고 그랬어요. 말이 정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목사가 되고 나이가 들어가니까 말이 많아지더라고요. 특히 50살부터는 남이 말을 하는데 내가 자꾸 딱 끊고 그거요 이러면서 내가 자꾸 말을 하는 나의 모습을 어느 날 발견했어요. 말을 할 때 끝까지 끊지 않고 있잖아요. 자꾸 끊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데 이 버릇이 잘 안 없어져. 그리고 제 아내도 자꾸 그것을 옆에서 이제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고치려 해도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사람이 나이가 드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좀 더 경청하는 목사, 단지 강단에서만 말하고 평소에는 경청한 목사가 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내가 강단 아래에서는 말 못해도 됩니다. 잘 못해도 됩니다. 하지만 강단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강단 아래에서는 힘이 없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노력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책을 읽는데 거기에 보니까 어떤 미국 목사님이 적은 책입니다. 어떤 젊은 목사들이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임직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나이 드신 목사님 보고 나와가지고 군면하십시오 그랬는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 딱 나와가지고 한 말이 뭐냐면은 내 입을 다물라! 그 말에 한마디 하고 내려가셨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종종 내 귀에 소리가 쳐 들려옵니다. 내 입을 다물라! 종종 그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제가 좀 절제가 되는 것 같아. 지금 이 나이면은 훨씬 더 잔소리도 많아지고 다른 사람 말할 때 끊어야 되는데 좀 절제가 조금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혹시 아직도 여러분 말 많이 자르고 있나요? 목사님 내 말 잘랐어. 저번에 우리 세라핀이 한번 말했어 나한테. 목사님 don't cut my word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 행여나 우리 다른 분에게 내가 말 자른 적 있나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그 입 다물라. 다 같이 한번 할까요? 시작. 그 입 다물라. 여러분 이 소리가 여러분 귀에 종종 들려올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남 말을 막 자를 때는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 이거 아시면 돼요. 사람은 보니까요 정말이에요. 60살부터는 말이 많아지고 65살은 정말 말이 많아져. 65살 정도 돼도 말을 잘 듣는 분은 위대한 사람이에요. 정말이에요. 훌륭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하도 이제 노력을 하니까 우리 목회자들 이런 모임에 가면은 말을 주로 안 해요. 듣고 있어요. 한번 가만히 듣는 목사로서, 경청하는 목사로서 제가 후배들 앞에서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듣고 있으니까 아내가 어느 날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왜 거기 가서 어떻게 한마디도 안 해? 열심히 노력하니까 그것도 되는가 봐요. 여러분 종종 그 입 다물라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나와 좀 틀리면은 다르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에요. 우리 이 소리 참 자주 듣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틀렸어요. 이 소리가 자주 들립니다. 앞으로 우리 이 소리는 우리 입에서 제거합시다. 만약 상대방이 나와 말이 다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제 생각에는요. 먼저 그 말 전에 그 생각도 참 좋네요. 그런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요즘은 너무나 급하니까 이렇게 길게 말할 수도 없죠. 그죠?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데 절대로 그거 아니에요. 근데 솔직히 제가 이 말을 우리 아내한테는 지금도 자주 합니다. 그래서 난 맞아요. 그게 아니라니까. 참 이게 버릇이 우리 아내한테는 좀 버릇이 되어 있는 것 같아. 그래, 여러분 저와 약속합시다. 서로 그거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이 말 우리 인생에서 우리 입에서 제거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같이 이야기를 쭉 들어드리고 경청을 하고 내 생각은 이렇게 겸손하게 가볍게 이렇게 말하면서 서로가 좀 존중하는 그런 좋은 인간관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공공장소에서 좀, 그죠? 우리는 소음 이런 것에 우리 좀 다른 사람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사생활의 이런 침해, 이런 것.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 좀 목소리가 큰 편 아닌가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에게 우리 한국 말이 어떻게 들리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미국 분에게. 한국말이 어떻게 들리냐 물었더니 국가다국가가 이렇게 들린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이에요. 사실 일본말 들을 때는 얼마나 뭐 이렇게 들리잖아요. 아주 귀엽게. 그다음에 중국말도 조금 시끄럽긴 시끄러운데 그중에서 가장 강한 것이 우리 한국말인가? 그 다음에요, 특별히 우리 경상도 사람들. 제가 서울에서 공부할 때 친구들하고 경상도 이제 친구들하고 뭐 버스를 탄다든지 전철을 타면은 너무 부끄러워 솔직히. 하도 우리 친구들이 막 무시가 크게 말하니까 좀 조용히 말해. 그래도 조용히 말하다가 또 언제 막 커지는 거예요. 제가 미국 올 때 1982년도에 일본에 제 고모님이 두 분 계셔가지고 일본에 갔어요. 일본에서 전철 타고 하는데 제가 그때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망될 정도로, 절망될 정도로 깜짝 놀랐어요. 왜? 이 사람들은 얼마나 말을 조심조심, 그냥 전철에 있는데 아무도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과연 우리 한국도 저렇게 될까? 저렇게 이 사람들은 정말 공공질서를 잘 지키고 얼마나 조용하게. 여러분, 그 당시 이미 도쿄는 이 지하철이 지하 5층 막 6층 되는 데예요. 걸어가는데 마치 걸어가는 게 에스컬레이터 탄 것처럼 샥 걸어 올라가고 샥 내려오고. 근데 우리 한국은 안 그렇잖아요. 좀 연휴가 되면은 막 조금 밤이 되면은 술 취해가지고 고함을 지르고 술 먹고 막 토하기도 하고, 남자들이 길에서 소변도 그런 누든 그런 시대였어요. 그 옛날에 제가 있을 때. 그런데 그 깨끗한 도시, 친절하고 공중질서를 잘 지키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러는데, 요즘 한국 가보면은 참 너무나 조용하고 깨끗하고 정말 공중질서를 잘 지키고 크게 말하는 사람도 없는 거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도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공공장소에서는 되도록이면 말 조금 작게 합시다. 그리고 조용조용하게. 옛날에 우리 한국에 있을 때 화교 중국집에 갔을 때 자기들끼리 막 크게 이야기하면은 우리 듣기 싫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한번 지켜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서로의 문화 이런 것이 매우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의 음식도 다르고 전통도 다르고 이런 거 다를 때 그것을 좀 열린 마음으로 들어줘야 돼요.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일을 했을 때, 어떤 일을 했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딱 그 작품이 딱 내 순간에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은 그 사람은 맨날 며칠을 일을 했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수고하였는지 아니라 적어도 한 달 이상 일했을 수도 있는 건데 우리는 보는 순간에 딱 그것을 판단합니다. 뭐 이래요 저래요. 제발 그러지 맙시다. 그분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땀 흘려서 준비하고 수고한 그것을 생각하면서 먼저 칭찬해 주고요. 그죠?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일을 내 생각으로 조금 볼 때 아니라고 싶더라도 다른 사람이 수고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잘 정말 존중해 주고 칭찬해 주는 것 좋습니다. 우리 너무 다양성을 존중하지 못하는 편이에요. 우리 한국은 단일 민족이라고 하지만은 사실 단일 민족이 아니에요. 우리는 나름대로 그렇게 말하지만은 얼마나 많이 섞였는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 문화는 매우 유교적인 문화에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거 하나에 매우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근데 미국은 오니까 상당히 다른 사람을 잘 인정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 미국 와가지고 디즈니랜드 갔는데 어떤 사람이 겨울 코트를 입고 온 거예요. 여름에. 보기만 봐도 막 더운데.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어떤 머리 헤어스타일을 해도 뭐 그걸 가지고 왜 머리 스타일을 이렇게 했니 말하는 사람 없어요. 했구나 소리를 그렇게 하는 거죠. 제가 LA에서 티네이저 미니스트리를 할 때 아주 그 당시에 유명한 고등학교 학생, 그 당시에 뭐 좀 깡패같이 소문난 학생이 있어요. 아주 머리를 뭐 펑크 스타일로 해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딱 왔는데, 야, 얘를 내가 어떻게 잡아야 되지? 분위기에 참 그래가지고, 그러는 중에 한 2년 사이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가지고 애가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어느 날 학생들 앞에서 간증을 합니다. 간증을 하면서 말하기를, 제가 교회만 가면은 사람들이 하도 야 이놈아 머리 깎아라, 머리가 그게 뭐냐, 어쩌고 저쩌고, 이 왜 이렇게 사느냐, 왜 저렇게 사느냐, 모르는 어른들이 하도 그렇게 말해가지고 교회 오기가 싫었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아이에게 단 한 번도 머리 깎으라 말을 안 했거든요. 언제 전도사님이 나에게 머리 깎으라고 말할 건가 기다렸는데 말을 하지 않더랍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나한테 마음이 문이 확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내면이 바뀌어야지 어떤 외면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는 제발 말하지 말아요. 정말 어린아이들도 그냥 무조건적으로 안아주고 이뻐해주고 그럴 때 마음의 문을 열고 따르게 되듯이 우리는 너무나 외면적인 것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그 마음을 알아주고 그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니까 마음을 열고 그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깎고는 와가지고, 목사님, 전도사님, 나 머리 깎았어요. 내가 그 교회를 떠날 때 얼마나 목 놓아 우는지 지금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호 존중은 뭐냐면은 상대방이 나보다 훌륭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나보다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나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면서 상대방을 한번 바라보세요. 상대방을 대하는 눈이 달라질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더 훌륭하게 여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상대방을 나보다 훌륭하게 여기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겸손하게 그 사람을 대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나보다 못하다고 바보로 생각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소리 지르고 다투고 허영을 부린다는 말이다. 나는 이런 것을 나는 가졌고 너는 못 가졌느냐, 너는 이런 것도 모르느냐,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이나 자동차를 수리할 때 그 수리업소에 참 찾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자동차 하나 조금 오일 체인지만 하려 가도 어떤 수리업자는 딱 보면은 벌써 바가지를 씌우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딱 우리한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손님이 모르니까 막 그것을 부풀려 가지고 이거 안 고치면 절대로 안 돼, 그런 소리 들으면 얼마나 괴로워요. 그죠? 손님이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경우에는 수리하는 업체에 여러 군데를 가보시든지 여러 사람으로부터 에스티메이트를 떼보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자꾸 해보면은 나중에 이 사람이 진실을 말하는지 지금 부풀리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어떤 지식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서너 번 이렇게 다른 업자를 만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그것에 대해서 조금 아는 척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단가가 순간적으로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제가 경험자잖아요.
여러분 우리 집에 오셨지만은 100년 된 그 집을 얼마나 고쳐야 되는지, 처음에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된 집을 고쳐야 되는지 모르는데 사람을 하나 붙여가 말하면은 당장 이거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말하고 지금 내가 이걸 해야 된다 그러는데, 여러분 어떤 거는 처음에 그런 사람들 서너 사람 지나가고 나서 지식을 쌓고 계속해서 아내가 그런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떤 거는 4분의 1 값 한 것도 있어요. 아주 일을 잘하고 갔어요. 그 사람보다 더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 처음 부른 사람보다 4분의 1, 대부분이 3분의 1 값에 여러 가지 얼마나 고쳐야 할 것이 많은지. 예? 여러분 상대방이 잘 안다고 생각하면은 내가 겸손하게 진실을 말할 수 있는데 상대방이 우리처럼 어리숙해 보이니까 막 부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바보지만은 그렇게까지 바보는 아니다. 그죠? 때로는 모르고 넘어가지만은 속으면서도 이 사람이 나를 속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당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항상 우리 교우님들이 저보다 항상 수준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에 저는 진을 뺍니다. 만약 내가 여러분들이 수준이 낮고 대강 설교 준비해도 모를 거라 싶으면은 그냥 깊이 있게 진을 빼는 설교 준비 안 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설교 쉽게 해라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거예요. 저는 성도님들에게 항상 지식에 대한 의욕이 있다, 욕심이 있다, 지식에 대한 지식 갈구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되도록이면 정말 높은 수준으로 올리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보다 훌륭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설교 준비를 그냥 적당히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온갖 씨름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저는 설교 준비를 합니다. 만약 사람들을 바보로 생각한다면은 논문을 하나를 써도 그냥 적당히 다른 데서 카페에 하고, 그죠? 그러다가 어느 날 들통이 나가지고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하겠죠. 예? 여러분, 우리는 항상 상대방을 나보다 훌륭하다 생각하면 돼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보다 훌륭하다. 심지어 내 자녀도 이제 요즘에 얼마나 얘들이 머리가 빨리 발전할까 생각하면은 내 자녀라도 존중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이 나보다 훨씬 강하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보다 좀 만만하게 보일 때 그때 이렇게 교만하게 무례하게 굴 수도 있습니다. 행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적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오해, 저는 여러분을 무시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친하다고 한마디 하다가 그냥 어떤 때는 너무 심하게 농담을 하기도 하는데, 목사님 나 무시해요 한마디 해주면 제가 빨리 여러분 그 눈치채겠습니다. 여러분 서로 존중하고, 그죠? 진심을 가지고 대하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이 땅에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불신자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내가 빼저리게 느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인간관계를 잘 맺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걸 빼저리게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은 인간관계를 위해서 내가 정말로 가슴을 쥐어짜는 그런 노력을 못하게 되는 것이고, 내 자신을 낮추지도 못하고 존중한 법을 배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의 이 중요성은 단순히 내가 좀 더 사람들에게 인기 있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통로인 것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기 때문에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인간관계의 법칙을 말씀할 때마다 이 말씀을 계속 드릴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존중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먼저, 오늘의 키워드는 먼저입니다. 먼저 존중하시고, 먼저 대접하시고, 먼저 사랑을 베푸시고, 먼저 인사하시고, 먼저 친절을 베푸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먼저 존중하는 사람이 되어서 아름다운 가정 만드십시오. 절대로 어린 자녀라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름다운 여러분의 삶의 공간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행복한 이 사회,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가고 더욱더 복된 교회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타인에게 먼저 인사하고 먼저 친절을 베풀고 먼저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을 높일 줄 아는 그대는 진심으로 복된 자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참 너무나 인간관계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 때문에 또 내 버릇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이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 정말 애쓰지 못하고 노력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쓰임받고 주님의 동력자가 되기 위해서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치는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놀란 은혜로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